말씀 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까지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이 팔복의 세 번째 말씀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전략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땅에서의 인간적이고 외면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축복은 강하지만 부드럽게, 알지만 교만하지 않고, 약하지만 섬기려 하고, 없지만 나누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 기업을 주시는 하늘의 기업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적지만, 적게 가지고 있지만 나누는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본능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본능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이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온유한 자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속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돌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부유한 자처럼, 애통하지 않는 것처럼, 온유보다는 강한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이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줄임과 이 목마름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이 육체적인 기갈, 배고픔, 목마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삶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이 절박한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영혼의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절실히 추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실하거나 간절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혹시 허기지거나 배고픔으로 집으로 이렇게 왔을 때에 밥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없다든지 아니면 밥솥을 열어보니까 아주 조금 누군가가 먹고 다 먹고 밥을 해놓든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한 조각만 남아있는 이런 경우에 약간의 육체적인 허기와 절박함, 아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이런 정도의 육체적인 한 끼를 위한 기갈이나 배고픔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2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때에 눈물의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의에 줄이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체험하는 새 생명의 영적 욕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인 어려움인 동시에 넓은 의미로는 이 사회적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적으로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자요, 종말론적으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 같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할 때 견딜 수 없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당과 우리 친교실, 우리 교육부실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중이나 또 이렇게 와서 보면 교회가 늘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세세한 손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깨끗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섬기기 위한 적은 의를 이렇게 가지고 섬겨보시면 훨씬 지금보다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하는 척하면 적당히 비방하는 세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의로운 사람이 그들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천국 소망에 대하여 준비하되 말씀을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 살라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왜 그들에게 배부름이 주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목이 마른 갈증과 같은 고통에 대하여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배부르다라는 말에 대한 이 헬라어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코르타스데 손타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푸른 잔디와 같이 동물들이 먹는 먹이나 풀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파생해 나온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했습니다. 가축을 먹여 살찌우는 데 사용하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셔서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여 채워주신다는 뜻으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동물들이 넓고 푸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는 이 배경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줄이고 목마름을 겪게 되는데요, 최후에는 십자가까지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이 부활이라는 푸른 초장과 같은 영적 풍요로움과 배부름을 누리셨던 것을 상상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배부르다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혹은 환경적으로는 배부르고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는데요, 참 간단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 잠깐 소개합니다. 고달픈 인생, 오죽하면 태어날 때 울기부터 했을까마는 양껏 벌어도 먹는 건 새끼요, 기껏 살아도 100년은 꿈인 것을 못 산다고 슬퍼 말고 못났다고 비가 마라. 재물이 늘어나면 근심도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면 외로움도 더하는 법. 부자 중에 제일은 마음 편한 부자요, 자리 중에 제일은 마음 비운 자리이다. 하늘이 무너질 걱정도 하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닐 테니 사람이 사람인 이상 비운다 한들 다 비울 수 있을까마는 어느 날 분수에 넘치는 탐욕이 일거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이치에 맞게 양심을 거스르지 말 것이며, 어느 순간 미움과 정으로 분노가 일거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분노에 언 가슴 용서로 흘러보낼 일이다. 물이 그릇을 탓하더냐? 둥글면 둥근 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제 모습을 그릇에 맞추는 물처럼 사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네. 각박한 세상에서도 맑은 소리로 순수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도리에 어긋남 없이 그릇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글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글에 아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같이 느껴지시죠?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달픈 인생의 글이 고달픈 나의 인생에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둥근 그릇이면 둥근 그릇, 모난 그릇이면 모난 그릇에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제 모습을 그릇에 맞추는 물처럼 사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듯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에 줄인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풍요와 이 배부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그 모자란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이렇게 가정적이든 자녀 우리 부모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우리 활동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든 직장이나 비즈니스 할 것 없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 나의 오늘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그릇의 모양대로 채워질 때에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넓은 초원에서 푸른 풀을 뜯어 배부르게 먹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 이 배려의 마음,
용서의 마음, 또 때로는 이 미움의 마음, 욕심의 마음, 거짓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낸 마음은 이 둥근 지구 위에 있는 인생이라 이리저리 흐르고 또 이리저리 돌아서 결국 내가 보낸 마음, 내가 보낸 대화가 다시 주인을 찾아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못 산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생겨났던 것처럼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 나쁜 마음은 나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공짜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풀면 베푼 대로, 인색하면 인색한 대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천년을 하루같이 판단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짧은 인생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는 성도로서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마음을 자신과 또 주위와 함께 채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 이 어떤 축복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도 많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보아라.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의 대화의 교훈의 끝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 네 번째 축복입니다. 하늘의 양식도 나누고 이 땅의 양식도 나누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차고 넘치고 남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여주리고 목마른 성도가 되셔서 진정한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2월 첫 주에 알칸사 제1장로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잘 먹고 교제하는 중에 목사님 이렇게 멀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다니시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뜻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해왔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 해에는 이렇게 영국의 친구가 초대해 주어서
말씀을 전하고 왔다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머뭇머뭇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다음 말씀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노회의 현재 회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가면 만나게 되는, 노회 가면, 총회 가면 만나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이 영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에 머뭇하셨던 뜻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주쯤 지나고 난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녀가시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이렇게 지역 이름이 런던이라는 생각이 나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오촌 당숙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혹시 친구 가운데 시카고에 사는 목사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 그냥 지역만 말을 했는데 단번에 단짝 친구니까 제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미 저희들은 헤어졌는데 그 장로님께서 귀하게 저를 소개해 주시고 또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장로님이 런던에 있는 친구와 전화를 끊고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아주 반갑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아재가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본즉 아재의 친구니까 목사님도 아재라는 거예요. 뭐 시골에서 부르는 촌수죠. 오촌을 이렇게 아재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뭔고 하니까 참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섬기고 베풀고 비록 사업에 실패하셔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 가까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그 큰 사업을 완전히 부도를 맞고 집까지 다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었는데 7년 만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주유소도 하고 여러 가지 집도 사고 회복된 이런 말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그 지인 친구를 고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짧은 6년 7년 만에 다 회복되어서 그 이전보다도 더 잘 비즈니스가 잘 돼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멀리도 아니에요. 가까이 우리의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셔서 진정한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환경, 어려운 환경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묵묵히 기도하셨던 그 장로님 권사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어떤 것이냐를 그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간증을 듣고 온 것입니다. 완벽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이렇게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함께 평안의 배부름, 세상에 주어지는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넓은 초장과 같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누릴 때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팔복에서 주시는 이 네 번째의 축복,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경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땅 위의 풍요로움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함께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섬김으로 풍요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땅 위에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과 예와 일에 예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예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